2021년도에는 속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꿈민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는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성령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나는 그때 당시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때 구원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엄청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집에 계속해서 24시간 막 성경만 읽어냈어요. 막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 말이야 계속해서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다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읽었던 성경이 내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양식이 되었습니다. 또 무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장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편 정도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성경이 세상에 말이야 성경 문자가 글자가 말이야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경 글자가 움직여요. 활자가 이상하다. 왜 성경이 이렇게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라고 할 정도로 막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이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각종 운사가 막 나한테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투시 운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는 그 투시, 그 운사가 막 나에게서 막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하고 한 5분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르겠는데 과거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도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운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한번 기도를 하면 막 정수리에서 땀이 나고 등 뒤에서 땀이 나고 이렇게 겨울에도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라고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막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월세 집을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월세를 내지 아니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도대체 뭐 하길래 돈도 주지 아니하고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너무나 서럽게 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꼬마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집사님이었었는데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그 사람 마음도 아프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보내준 그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취를 했었는데 그 자취 재산, 자취방을 다 빼서 내 재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줘버리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쳐놓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쳐놓고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약 한 6개월을 제가 산속에서 살았는데 산속에서 살면서 막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속에서 살 때 제일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새벽에 텐트를 이렇게 딱 열고 나오면은 온 세상이 말이야 막 하얘요. 막 눈이 내려가지고 하얀 눈이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하얗게 아주 별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주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아니한 눈, 그러니까 내가 첫 발자국이 되는 거죠. 그 처음 발자국, 눈을 밟으면서 이제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예배를 참석을 하고 이제 다시 또 텐트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데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면 해서도 복음에 대한 진술을 몰랐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진술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내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버리려고 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아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집사님에게 줘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를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강대상 앞에서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와, 그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18살, 17살, 16살, 15살 먹은 소녀가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청아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운해가 돼가지고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찬송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찬송을 마치고 저를 휙 돌아봐요. 그리고 걸어서 저 앞으로 오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요 라고 얘기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서도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는 목사였어요. 그전에 내가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하나도 건사하지 못한 그런 목사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혼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지금은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내 몸으로 지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아리만큼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아주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룰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한계점에서 무너져 버리는 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정상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힘을 다 소진을 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생기지를 않아가지고 포기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라고 생각을 해도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답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내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한번 삶을 살아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그쪽으로 막 그냥 목회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운해를 끼쳐요. 사람들은 막 좋아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변화는 오지를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변화가 전혀 오지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아, 포기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는 사람이거나 포기하자라고 포기를 하니까 마음은 편해요. 엄청나게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골에 지방에 조그마한 군 소재지에 아주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 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약 한 25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지금 5년 전, 한 6년 전, 7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정말로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물론 이제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만나고 깨닫았던 것은 한 10년 됩니다만은 10년 전에, 그때도 목사였고 그 전에도 목사였어요. 그때도 목사였고 그 전에도 목사였어요. 근데 그 전에 목사일 때는 내가 정말로 설교도 잘한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 부흥사 같아요.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운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야, 목사님에게는 막 권능도 있어요.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역자 세미나 때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또 강사로 막 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증거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안 나와요. 열매가 맺어지질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질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복음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구원시키기 이전에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을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거듭나지를 못하고 나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고 육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받기 이전에는 육신에 갇혀있고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처럼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 25년 차 되었을 때 제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어떻게 보게 됐느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의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입어.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 성령을 체험을 하고 성령을 경험을 하고 청년 때부터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성경을 눈을 감고 읽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나서 몇 장 이렇게 넘기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 눈을 뜨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창세기에는 뭐가, 몇 장에는 무엇이, 출애굽기 몇 장에서는 무엇이, 마태복음 1장에는 무엇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놨기 때문에 나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 즉 옛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변화가 되질 아니에요.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양, 교양은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교양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아야 되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속 사람의 변화가 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오기 이전에 저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취를 했고 또 재산을 다 남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그러다 보니까 늘 배가 고팠어요. 제가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를 돌아오면 우리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치킨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치킨이 15,000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치킨이 3,8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사 먹겠더라고요. 냄새는 집에 우리 집을 이렇게 가려면 거기에서 그 치킨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아, 배는 고픈데 그거 하나 좀 먹었으면, 그 한 조각이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가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연단이라고 하죠. 이런 연단도 엄청나게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이 나를 한 단계 성숙을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 안으로, 진리의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렸어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한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입관예배 가서 보았을 때 아이고 우리 권사님 너무 행복하구나. 나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누울 텐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욕심. 무엇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가 있어요.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내 속에서 막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진 것처럼 자유가 막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은 아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긍휼히 여겨지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막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들도 불쌍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쌍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방에 내려가서 세미나를 증거를 하면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아주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은퇴를 했고 그리고 원로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내 강의를 듣더니 목사님 다 좋은데 얼마 전에 거듭났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고 집사직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성경 한 번 읽고 그러면 다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초신자 교육 받고 그리고 세일 모임 참여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그때 강의를 하면서 나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내가 목회 25년 차 되었을 때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월드 스케이트 체험이라고 하는, 당신이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월드 스케이트 체험을 35살에 했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그 엄마는 수잔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그분은 한 번도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의 변화는 35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말이야 비록 죄인이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러고 나서 성화를 통하여서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 구원받은 줄로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인데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는데 지금은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통과를 해요. 이 홍해를 통과를 할 때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새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바로 1406년이에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구원을 약속받았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구원을 상실을 해버리는 겁니다. 꼭 내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 25년 차 되었을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그전에도 목사였어요 제가. 그런데 그전에도 목사였었고 지금도 목사였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마 목사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 약 한 목회 25년 차 되기 이전에 죽어버렸다면 아마 나는 구원이 상실돼 버렸을 겁니다. 난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공무원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은 신념입니다.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너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너는 지금은 집사니까 천국 간다. 장로니까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죽으면 천국이야.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치고 창수가 나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어디에다가 우리는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버렸어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내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암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선교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확실하게 자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지금 잡혀 있어요. 병마에 잡혀 있어요. 질병에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누구의 말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6절에서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요? 너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재정리해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다 버리고 뭐 제가 적극적 사고 방식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나도 거듭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누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게 있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러니까 다른 게 있어요. 저게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으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하게 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선하게 안 사니? 그런단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자분들 가운데서 여자분들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선하게 산단 말이에요. 시기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왜 저 아줌마는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너는 덜 깨끗해.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너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저도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지켜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못 알고 알지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내가 좀 하대했던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절대로 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봐요. 1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더러는 흙, 돌밭. 6절 보겠어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네 가지의 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이 세 가지의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 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근데 열매가, 자기도 열매가 아닌 사람이 상대방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매가 돼야만이, 자기가 성령의 열매가 돼야만이 누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열매로 태어나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실지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을요, 성령이 아니면 못 들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상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방언받고 예언 다 하고 심지어는 제가 금식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지혜롭고 자기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막 이런 식으로 왜 말하느냐? 뭐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난 눈치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성령 체험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 뭐 소위 말해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던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라면 내가 이제 목회 생활 25년째 되어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이거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가지고 훈련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군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는 언제 받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가지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나버려요. 질적으로 차이가. 그러니까 나 역시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음성도 들었어요. 천사의 음성. 여러분 천사의 음성 들어봤습니까? 내가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어떤 천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흔들어 깨우면서 내 이름을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둥 소리가 되죠. 깜짝 놀래가지고 깼죠. 그래서 딱 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구원으로 알았는데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보니까 그거는 초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완전한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새벽 2시에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기도원을 올라간 오솔길 바로 오른쪽에 시냇물이 있어요. 그 시냇물이 절절절절절절절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8월 달이었기 때문에 너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자체가 없어요. 물 자체가 없는데 오솔길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누가 계속해서 말을 해요. 말은 막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웅성웅성 해요. 막 개구리 소리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딱 느낌이 이게 귀신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아주 그냥 물리쳐버렸죠. 그랬더니 그 소리가 잠잠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바로 그 단계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자? 완전한 데로 나. 완전한 데. 저 완전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완전한 데로 나가요. 완전한 데로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때부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살더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2021년도에 속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속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속 사람의 변화가 오면 옛날 일이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 말하는 옛날 일이라고 하는 과거 일입니다. 과거 일.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들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해 시골에서 공차고 놀았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말이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려요. 여러분 저 고생했던 거, 시골에서 말이야 아주 그냥 고생했던 거, 그리고 부모님에게 학대받았던 것이 다 생각이 난다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 천국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즐거움, 기쁨만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과거가 잡혀 있으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옛날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옛날 이야기하면 나는 생각 안 난다고. 몰라요. 실제로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가끔씩 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그전처럼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싹 지워져 버렸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새 일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내 목회 25년 차세기 이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머리에 이성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 친구는 말이야 왜 성경을 저렇게 해석을 하지? 저 친구는 왜 성경을 저렇게 보고 있지?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개성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약간 차이가 있겠죠. 정답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오직 정답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출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맞추면 돼요? 예수님에게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저 말씀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마음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새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일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의 무엇을?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나오면 반드시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저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냐? 왜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녀석은 술을 먹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러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률이 나와요. 국률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질이 달라버려요. 질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새일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부터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무슨 찬송? 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새 노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새 노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절. 하늘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죠. 구속함을 받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를. 요즘 TV를 틀면은 트로트 막 계속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트로트를 정말로 잘 불러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썩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꺼버리든지 아니면 채널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영적으로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똑같습니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 찬송, 즉 목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습아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습 37.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까지만 읽느냐 하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가부터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아멘. 너무 다시 한번 구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저 구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저기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증거를 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었던 그 사람을 보면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요. 엄청나게 기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찬양 알죠? 찬양 맨 위로 올려봐요.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위하여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이따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 영혼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을 하고 성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변화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루는 사람이 돼요. 구원에 이루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는 정말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